정행품 따라합니다. 정행품. 네, 문수보살이 청정한 행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것이죠. 정행품은 바꿔 말하면은 생활본문이고 바꿔 말하면 생활규범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찰절에 가면 해우소 그러죠. 가면은 지금도 사찰에 가면은 붙어 있는데 입측 오주라고 봤어요? 뭐 거해지는 무슨 지는 있죠, 그죠? 그때 보면은 무슨 글들이 나와 있죠. 진언 말고 또 글이 나와 있죠. 이게 화엄경 정행품 내용입니다. 또 정행품에 보시면은 삼기가 잘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죠? 먼저 111쪽을 보시면은 정행품의 정행이란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다. 정행, 청정한 신심을 가지고 실천에 옮긴다는 뜻이다. 그죠? 요 내용은 수많은 보살들이 그죠? 묻는 데 대해서 문수보살이 141가지로 원을 세워 실천하도록 답한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른 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기거 동작 보고 듣는 대로 서원을 세워 행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밝히고 있는데 141가지 굉장히 길죠. 그래도 책에는 약해서 간략하게 해서 적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하고 또 수승하고 미명 공덕이 얻겠습니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문답 형식으로 주로 개성을 노래로 말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2가지인데 집에 있을 때, 출가해서 계를 받을 때, 좌산할 때, 행할 때, 대소변 보고 세수할 때, 걸식하려 할 때, 자연을 보고 사람 만나고 마을에서 걸식하고 걸식하고 돌아와서 목욕을 하고 그죠? 경을 입고 부처님께 예배할 때, 누워 자고 쉴 때. 여러분 누워 자고 쉴 때 서원을 세웁니까? 그냥 퍼져 잡니까? 어떤 쪽이에요? 화장실 갈 때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린단 말 있죠. 갈 때는 급해 가고 올 때는 침 뱉고 나오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화장실이라고 번역한 이유를 서양에서는 토일레 그죠? 영어로 토일레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화장실을 바꾼 거예요. 여자분들 메이크업하고 똑같아. 화장 똑같아. 또 다른 말은 세습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삼기업입니다. 삼기업. 따라할까요? 자기업을 당원중생 체해대도 발무상의. 우리 교재 111쪽 보시면 자기업을 자기업업 자기업승만 나와요. 뒤에 빼버렸는데 길어서 뺐는데 넣을 걸 그렇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기업을 부처님께 귀하는데 네 발로 걸어가 한다. 이렇게 따라할까요? 인도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붓담 사라남 가참이. 붓담 부처님께 그런 말이거든. 사라남 의지합니다. 가참이 네 발로 걸어가서 이게 자기업불이거든. 또 담맘 사라남 따라한다. 담맘 사라남 가참이 가르침에 네 발로 걸어가서 귀의합니다. 또 상감 사라남 가참이 스님들께 네 발로 걸어가서 귀의합니다. 가참이는 미란 말은 내가 그런 말이거든요. 가차 영어로 고 걸어갑니다. 살아남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발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업을 이게 붓담 살아남 가참이 자기업업 담맘 살아남 가참이 자기의성 상감 살아남 가참이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이걸 귀의하면서 원을 세우는 거야. 당원중생 체해대도 발무상이 마땅히 원합니다. 중생들이 체해대도 대도 위대한 깨달음 안욕따라 삼보리를 체다란 말은 체득한다. 수행을 통해서 실천 통해서 체달한다. 체자가 몸 체자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체달할 체. 해자는 알 해자보다는 지혜 해자입니다. 여기서는 그죠? 체달해서 지혜를 낸다. 그래서 뭐냐? 무상도에 대해서 생각을 내기를 바랍니다. 발보리심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이 나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도를 체달하기 위해서 발보리심, 무상 대도에 대해서
뜻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Understand? 이해합니까? 네. 두 번째로 자기여법 당원생 심입경장 지혜에 그죠? 스스로 내 발로 걸어가서 부처님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또 원합니다. 중생들이 사람들이 그죠? 심입경장 깊이 경장 경율론 3장 대장경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 대장경 세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수행하고 놉니까? 그 말이 아니고 지혜가 마치 바다처럼 많은 지혜를 터득하기를 지혜를 닦기를 이게 경전을 배운 이유가 뭡니까? 경전 쌀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뭐 하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자기의 성 당원 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에 스스로 상감 살아난 가참에 스스로 내 발로 스님들에게 찾아가서 기여합니다. 멋있죠, 그죠? 당원 그러면서 원합니다. 사람들이 통리대중 일체무에 통리란 말은 통영 어떤 통치하는데 강압적으로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치로 원리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리로서 모든 걸 다 다스려서 대중들을 다스려서 이게 강압이 아니고 저절로 따라오도록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라오도록 가르쳐서 그죠? 일체 모든 사람들이 무예란 말은 뭡니까? 걸림이 없기를 투쟁이 없기를 싸움 다툼이 없기를 요즘 우리 세계 보면은 수많은 세계마다 분쟁이 있잖아요. 당파 싸움 또는 권력 싸움 또는 나라끼리 전쟁 민족 간의 분쟁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렇단 말이지. 이 하음 말씀처럼 통리 이치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통합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다면 행복해지겠죠. 그죠? 응?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외에도 이제 간략하게 집에 있을 때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있을 때 중생이 집에 성필 공안조라서 급박을 면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섬길 때 중생이 부처님을 잘 섬겨서 온갖 것을 보아 공양하기를 처자가 모일 때 중생이 원수이거나 친한이나 추행등에 하여 탐착을 여기기를 누가게 오를 때도 그죠? 우리 고층빌딩 올라갈 때 집에 아파트 많이 살잖아요.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고 뭐라 해야 돼? 중생이 정법에 누가게 올라가서 온갖 것을 철저히 보기를. 멋있다 그죠? 응? 보시할 때 시주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죠? 중생이 온갖 것을 능히 버리고 마음의 애착이 없어지기를. 그죠? 대중이 모일 때 대중이 여러 가지 모임 법을 버리고 온갖 지혜를 이루기를 액난을 만나면은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말고 뭐라 하겠어요? 중생의 뜻에 따라 자제하여 행하는 것이 걸림이 없기를. 이렇게 오늘 세우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긍정 마인드. 그죠? 긍정 마인드. 출가 기회 받을 때 그죠? 출가할 때 보면 출가하기를 청할 때 중생이 물러가지 않는 법을 얻어서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또 머리 깎고 세수할 때 그죠? 중생이 번뇌를 여의고 마침내 정멸하기를. 가사에 불 때도 그렇고 구족교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좌선할 때 선방에 들어갈 때 몸을 바로 하고 앉을 때 가부좌 할 때 가부좌 풀고 일어날 때 또 넘겨보시면은 행할 때 그죠? 옷을 입을 때 하의할 때 그죠? 상의 상의를 입을 때 하의 입을 때 나와 있죠. 그죠? 옷 입어서 그냥 막 입지 마시고 이렇게 중생이 묻은 성근을 입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를. 그죠? 상의 입을 때는 중생이 수승한 성근을 얻어서 법의 저 언덕에 이르기를. 멋있다. 그죠? 스님들은 가사수할 때 그거 연부를 하거든요. 선지 해탈복 연부를. 바로 여기 나온 내용이. 이 내용이 계율책에 사분절에 나와 있거든. 그죠? 중생이 제1위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법을 얻기를. 이해되십니까? 이게 들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공부로 연결시키고 원으로 연결시키는 거야. 자연복을 산에 가면서도 막 좋다 그러지 말고, 그죠? 높은 산을 볼 때 중생이 성근이 뛰어나서 능히 이마에 이룰 수 있기를. 이마는 꼭대기지, 그죠? 꽃이 피는 걸 보고 중생이 신통과 여러 법의 꽃이 피기를. 연못 볼 때, 흘러가는 물을 볼 때도 그냥 보지 말고 중생이 좋은 의욕을 얻어서 의혹의 때를 씻어버리고 제거하기를. 온도밥 매는 것을 보고 여름에 호미 들고 풀밥 매잖아, 그죠?
고생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 더 원을 세우라니까. 어떻게 중생이 오욕이 온도바닥 가면, 오욕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잡초가 많잖아. 잡초가 뭡니까? 오욕이거든. 그걸 매는 가운데 애욕의 불을 뽑아 제거하기를. 와, 멋있다, 그죠? 화엄경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 만날 때 마찬가지로 기뻐 즐길 때, 고뇌할 때, 병든 사람 볼 때, 문배가면 그죠? 중생의 몸이 공경할 말아서 어기고 다투는 법 떠나기를.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볼 때, 출가한 스님 볼 때, 바르게 사람 볼 때 다 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서원을 세우지 않을 일이 없다 여기지, 그죠? 멋있지, 그죠?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실천되면은 삶이 얼마나 멋져지겠습니까? 이 실패한 걸 보고 그냥 좌절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교훈 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타산지서. 아셨죠? 경을 읽고 예배할 때 마찬가지로, 그죠? 경을 읽을 때, 부처님 뵐 때, 부처님 타월을 볼 때, 부처님 공덕 찬탄할 때, 부처님 상호를 찬탄할 때, 누워 자고 쉴 때, 만약 발을 씻을 때 뭐라 그랬어요? 중생이 신통한 힘을 구족해서 행위에 걸림이 없기를. 잠자고 쉴 때 뭐라 그랬어요? 중생이 몸이 편안함을 얻어서 마음을 움직이고 어지러움이 없기를. 잠자다 깼을 때, 막 깼을 때 생각 없이 그냥 누워 뒤척거리지 말고 뭐라 그랬어? 중생이 모든 지혜를 깨달아서 시방을 두루 살피기를. 다 나와 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생활법문이고 삶 자체가 더 한 차원 높이기 위한 원을 세우는 것이다. 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를 이루기를 원하는 서원, 원을 실천하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뭐냐면 불자여 이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면 온갖 훌륭하고 미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세간과 모든 하늘과 마와 범천 사문 바람은 건달바 아수라 온갖 성문 영각들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리라. 다 진리의 세계로 한 차원 높은 세계로, 그죠? 길을 열어갈 것이다. 그죠? 그런 내용인데 우리 이 책에는 몇 가지 안 나왔습니다만 참고해 보시고, 그죠? 네. 자, 또 넘겨 보시면은 현수품 114페이지 따라하는데 현수품 하엄종의 삼조 법장 스님은 여기 품 따라가 자기 이름을 법장인데 호를 현수라고 지었어. 그래서 현수 법장 그럽니다. 현수란 말이 현자는 뭡니까? 현명하다, 지혜롭다. 지혜를 가지고 현자, 현명함을 가지고 자기의 첫 머리를 삼았다. 그죠? 현명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앞서가는, 그죠? 우두머리를 삼았다. 제일로 삼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현수품은 현수보살이 믿음에 대한 공용의 다양함을, 그죠? 설한 것인데 이 품에서는 행을 닦는 데 반드시 덕이 나타나므로 지혜와 수행을 원만히 하는 보살행의 수승과 공덕을 밝히고 있다. 문수파 요청으로 현수보살이 357개의 노래로 믿음의 공덕을 찬탄한 것인데, 그죠? 다시 한량 없는 큰 작용을 들어 10가지 산매를 말하고 교묘한 비유로 깊은 뜻을 말하고 있다. 그대로 끝으로 법이 깊고 얕은 것과 믿고 이해하기 어렵고 쉬운 것을 비교하여 실제로 증득함을 보이고 두 번째 설법 바로 뭡니까? 광명각품 설법 마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내용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그죠?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는 자꾸 믿으라 하는데 불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제일 강조한 게 불교죠.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공덕에 대해 믿으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공덕이 있느냐 따라할까요? 신의도원 공덕모, 장량일체 제선법, 단제의망 출애류, 계시열반 무상도. 믿음이란 뭐냐? 도원, 깨달음을 얻는 가장 으뜸 가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 그죠? 내가 부처님이다. 내가 반드시 부처가 된다. 나에게 불성이 있다. 이걸 확신하면은 그야말로 내가 부처가 되는 일이다. 도원이다. 공덕의 어머니다. 이해되십니까? 장양일체선법, 일체 모든 선법, 좋은 걸 다 길러준다. 장양, 그죠? 단제의망 출애류, 뭡니까? 단제, 끊어준다, 제거해준다. 뭐냐? 의심의 그물. 내가 오늘 108배 하면 뭐가 될까? 의심하지 말고 하란 말이지. 의심하는 순간에 한 번 더 해버려. 의심하고 따지고 있으면 못해. 응? 뭐
과학적으로 뭐 체력 공학적으로 108면 근육이 좋아지고 뭐 어째 밥맛이 좋아지고 뭐 어디 척추 교정되고 뭐 머리가 맑아지고 따지면 잘 안 돼. 응? 이해되십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팍 해버려. 그거 되는 거야. 저절로 근육도 좋아지고, 응? 순환도 좋아지고, 정신 맑아지고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선법을 늘하게 만들어줘. 나쁜 장애를 끊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배고플 때 밥을 할까 말까, 음식을 사서 먹을까 만들어 따지지 말고 사서 그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배도 불러주고 만족해주고, 그죠? 그거 따지니까 뭐가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계시 열반 무상. 결국에는 열반 무상도를 열어준다. 계시해준다. 열어준다. 열어서 보여준다. 그죠? 따라합니다. 신이 공덕 불계종, 신능 생장 보리수, 신능 정익 최승지, 신능 시연 일체불. 믿음은 공덕이 되고 불계종. 믿음의 종자는 절대로 썩지 않는다. 불계. 깨지거나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라 때 우리가 순교회 때 이사돈 스님 같은 게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신라 왕실에서 화백들이 불교를 공인하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공인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확신을 하니까. 그 결과 우리 한반도의 신라 천년뿐만 아니고, 그죠? 지금까지도 불교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믿음 불계종이다. 확신으로 믿어야 된다. 그죠? 신능 생장 보리수. 믿음은 보리수 나무, 즉 지혜의 나무를 성장시켜준다. 그죠? 신능 정익 최승지. 최승의 지혜, 즉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어떻게 이루도록 정익, 그 보리나무를 키워주고 이익 되게 해준다. 그죠? 신능 시연 일체불. 믿음은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믿음은 반드시 부처님을 보여줍니다. 자, 나무 떡잎이 크면은 나무가 될까 안 될까? 나는 확실한 나무 되더라고. 돼요 안 돼요? 응? 그죠? 되죠. 생쥐가 크면 쥐가 되더라니까. 강아지가 크면 개가 되죠. 송아지가 크면 뭐가 돼? 어린아이 크면 어른 되더라고 보니까. 그렇듯이 불자는 뭐가 될까? 믿음을 통해서 누가 돼? 부처님 된다. 그래서 불자는 신해 행정 통해서 뭐가 돼? 부처님 된다. 확실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300몇 가지로 믿음의 공덕에 대해서 노래를 쫙 하고 있고, 또 현수품에서는 현수보살이 말이죠. 넘겨보시면은 삼매를 이야기해요. 10가지 삼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인삼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죠? 116쪽 보시면 따라하고, 원명해인삼매문, 화엄묘행삼매문, 인다라왕삼매문, 수출광공삼매문, 현재법문삼매문, 현재법문삼매문, 사섭섭생삼매문, 궁동세간삼매문, 궁동세간삼매문, 모광각조삼매문, 모광각조삼매문, 주반엄려삼매문, 적용무예삼매문. 현수품에서는 이 삼매문에 대한 설명은 없고 이름만 쫙 나열되면서 그런 광경만 펼쳐집니다. 깊이 내용 안 나와 있는데, 화엄학자들 이 가운데에서 원명 해인 삼매문을 끄집어내서 화엄경을 설할 때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에 들었다라고 설한다 했죠. 그죠? 법화경 설할 때는 무량의처 삼매문이 들었다. 법화경은 무량의처 삼매문. 하면서 각 경전마다 삼매 들어간 모습이 나오는데, 반야신경 설할 때는 무슨 삼매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애우는 반야신경 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지. 지금 우리가 애우는 반야신경은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번역한 반야신경이거든요. 근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7종류가 있어요. 반야, 크게는 9종류가 있어요. 번역한 반야신경이. 그 중에 이제 도낭에서 발견된 9세기, 8세기, 9세기 번역했다 생각되는 법성이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한 원문 보면은 광본이 있어. 광본. 지금 우리는
서분, 유통분 빠져있는 약본을 보고 있는데 서분, 여시야문 일시불 있잖아. 그죠? 빠져있거든. 마지막에 누가 이 경전을 듣고 신수봉행하고 환희했다는 말 나오잖아. 그죠? 빠져있죠. 그죠? 빠져있는데 서분과 정종분, 유통분 3분으로 나눠져 있거든. 보통 경전은 따라가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근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에는 서분, 유통 빠져 있고 가운데 정종분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반야신경은 그죠? 반야신경에는 심심삼매, 깊고 깊은 삼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깊고 깊은 삼매에 들어가서 이름은 안 나오고 깊고 깊은 삼매로 나옵니다. 반야신경은 깊고 깊은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계십니다. 그때 등장인물이 관자재보살, 사리불 등 수많은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 팔부 중에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묻는 사람이 사리불, 그죠? 예, 먼저 관세보살님이 깊은 반야 바람을 다 행하되 관제와 행심 반야 바람 깊게 반야 바람을 따라 행하되 반야바람이 몇 가지입니까? 6바람이죠 기본적으로죠. 화엄경 10바람일인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행하고 있을 때는 삼매에 들어있을 때 반야 관세음보살 등 보살들은 뭡니까? 바람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야. 실천하고 있는 거야. 실천이 중요하단 말이죠. 응? 이럴 때 오원이 공황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조견 오원 개공, 그죠? 오원이 다 공황을 비춰보고 일체 고액을 건넜다. 도 일체 고액, 일체 모든 고통에서 건너갔다. 즉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손 들고 질문한 사람이 사리불이에요. 네? 사리불이 이제 질문을 그러면은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누구에게 말했어요? 물었어요? 부처님께가 아니고 관세음 보살께, 그죠? 보살이요. 공과 색, 색과 공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보니까 관세보다 답하기를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수상행지도 그러하다. 또 묻습니다. 사리불이, 그죠? 그러면은 색과 공 관계만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존재, 일체 제법과 관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요. 제법 공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문답형식이고 사리불이 묻고 관세음보살 답하신 거죠. 그죠? 그 관세음보살님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색과 공, 현상세계와 진리 관계를 말한 거죠. 그때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가 있었다. 무슨 삼매? 심심삼매. 그죠? 그런 것처럼 각 경을 설할 때 부처님은 전부 다 삼매에 들어서 당신은 삼매에 들어 계신 경우도 있고 금강경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었다가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가 직접 당신이 설합니다. 누가 묻습니까? 수보리가 묻고 직접 답하시죠. 화엄경에서는 수많은 경우에 두 개 품 빼놓고서는 부처님은 삼매에 들어 계시고 또 보살들이 경을 설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 계시고 현수보살이 나와 있는 원명해인 삼매, 그죠? 화엄묘행 삼매, 인다라망 삼매, 수출관공 삼매, 현재법문 삼매, 사섭 섭생 삼매, 궁 동세간 삼매, 모강 각조, 모공, 그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털구멍의 털에서 광명이 비춰가지고 온 세계를 비추는 거야. 그런 삼매, 그죠? 주반 음료 삼매, 적용무효 삼매 이런 삼매에 들어서 법을 삼매 현상들을 나타내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바로 현수품이다, 그죠? 여기 이제 광명각품 이름 이제 법문을 끝내고 나서 광명의 집에서 법문을 끝내고 나서 부처님이 몸은 보리수나무 앉아 계시면서 의업, 생각의 세계가 삼매의 세계에서 어디로 갑니까? 수미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미산에서 6개 품을 설하죠. 그죠? 53쪽 보시면 53페이지 다시 보시면은 한 번 더 설하 봅니다. 수미산 올라가서 몇 개 품 설하십니까? 이게 수미산은 다른 말로 도리천. 수미산을 뭐라고 한다고? 도리천. 그죠? 일명
33천 그러기도 합니다. 따라할까요? 성수미산 정품, 수미정산 개참품, 십주품, 십행품, 범행품,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이 핵심 내용은 십주후, 보살 십주 법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17쪽으로 오십니다. 수미산 정상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죠? 먼저 올라가시는데, 그죠? 일명 도리천 그러는데, 우리 예불문에서 삼계도사 사생자부란 말을 3개 가운데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한자가 좀 틀렸네 보니까. 117쪽 보시면 그 한자 3개도 도자가 틀렸어요. 인도할 도로 바꿉니다. 그다음 마디촌만 넣으면 돼. 아래다가 색계, 욕계, 무색계인데, 자, 그 가운데 욕계에 있는 하늘 가운데 가장 먼저가 사천왕천, 그죠? 사천왕들은 부처님 법문할 때 지상 내려왔잖아, 지상으로. 그래서 절에 가면 사천왕문이 있죠. 지상에 내려와서 법문들이 사천왕천이 다 절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죠? 정지광다, 정목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 그죠? 지국천왕 네 분이죠. 이분들이 있는데 일명 도리천을 수미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수미산 정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도리천 그러기도 하고, 일명 이제 수미산 정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8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8에 32개 나라가 있죠. 꼭대기 한 나라가 도리천이니까 일명 33천. 근데 33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보는 게 있죠. 듣는 게 있죠. 12월 31일 날 12시 되면은 제하의 종치죠. 몇 번 치든가요? 33번. 그죠? 또 독립운동가 우리나라에서 33분 이야기하죠. 그래서 33이란 말은 불교 용어란 말이지. 한용운 스님이 독립선언문 쓰고서 그죠? 그걸 이제 낭독하게 하면서 그 서명 받을 때 33명 찾아 받았지 않습니까? 불교적인 깨달음의 세계, 인간보다는 뛰어난 세계를 상징하면서 도리천을 상징한 내용, 수미산 정상을 상징한 내용으로 33을 갖다 이야기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큰 범종이 있죠. 어떤 절에는 108번 치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아침에는 28번, 낮에는 33번 치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28번은 28천, 유격천 플러스 색계 18천 플러스 무색계 4천, 28천이죠. 33번은 수미산, 도리천의 세기가 33천이다 해서 33번 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상식 알아놓고 절에 가면 범종에 33번 치는 거 아느냐? 화엄경에 나와있는 도리천, 일명 33천 그런다. 우리 인간들이, 특히 조선이 일제 억압에 의해서 빛을 잃고 무명 속에 또는 어둠 속에 핍박받고 있으니 저 높은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에 태어나라. 즉 광명의 세계를 이루라. 즉 암흑에서 벗어나라. 식민지에서 벗어나라를 위해서 33번 치는 것이다. 아시겠죠? 구국의 목표는 불교적인 깨달음인데 일단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33번 친 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미산이 왜 부처님께 올라가셨냐? 118쪽 보시면 가운데 도리천 꼭대기에는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일명 묘고산이라고 그러고 인도말은 수메루라고 하기도 한다. 그죠? 수메루, 묘고. 수메루 번역하면은 수는 묘할 묘자, 그죠? 메루란 말은 높다, 묘고 그러기도 하죠. 왜 여기에 올라가셨느냐? 그 이야기는 자 보시면은 120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리고 왜 제석천궁이 그게 이제 도리천에는 꼭대기는 뭐냐면 제석천궁이 있어. 제석천궁, 제석천왕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는 전생의 가섭 부처님, 연등 부처님 비롯한 10분의 부처님, 가섭, 나한본, 구류손, 수엽, 시기, 비바시, 비바수, 비사부, 제사가, 파르마, 정강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이 과거에 거기에서 뭐야? 법을 설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뭐냐?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따라가 불연국토.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곳이다. 경주 가면 불국사라고 있죠. 왜 불국사라고 했냐면은 거기가 불연국토란 말이다. 그죠?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땅이다.
그 이제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황룡사란 절이 말 들었습니까? 경유? 지금 터가 있죠. 황룡사, 분황사 옆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예전에 구층탑도 있다고 그랬는데 황룡사를 갖다가 처음에는 진흥왕, 신라 진흥왕이 왕궁을 만들려고 터를 조성을 했어요. 터를 조성 과정에서 말이죠. 진흥왕이 한참 공사하는데 그게 늪지대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엄청 많은 노력 동원을 시킨 거야. 사람 동원시켜서 그 늪을 평지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자갈 깔고 황토 깔고 또 숲 깔고 또 자갈 깔고 하면서 돋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깊게 돋았나 봐요. 그 전체를 왕궁 지으려니까. 그랬는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말이죠. 꿈속에서 노란 용이 승천한 꿈을 꾼 거야. 그때 이제 유명한 스님 찾아가 가지고 진흥왕이 해몽을 들어봤어. 그러니까 왕에게 이제 그 스님이 구합니다. 거기 지금 왕실 지으려고 틀 닦고 계시죠? 그러니 그렇다고 한단 말이지. 왕실이 아니고 전생에 황색, 부처님이 금색이잖아요. 부처님이 계신 땅입니다. 한 번 더 파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거기는 왕실터가 아니고 절지을 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진흥왕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당연히 불심이 있는 왕이거든. 그래서 이름을 황룡사, 노란 용이 승천한 곳이다. 그래서 땅을 절을 지읍니다. 왕실 안 짓고. 근데 더 조성하다 보니까 돌멩이가 나와. 지금 가면 요만한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명패가 하나 뛰어나옵니다. 과거에 가섭 부처님이 여기 앉아서 수행한 곳이다. 혹시 가시면 지금 그 바위가 있어. 가서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섭불 연자석거래.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 불연국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국사 같은 경우를 불연국토라고 이름을 불국사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신라를 불국토. 부처님을 불교를 국교로 삼고 부처님의 이상을 펼치려고 했던 그런 땅이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 의미가 이런 화엄경의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룡사 구층탑은 구층탑, 화엄경 설할 때 7장소에서 9번 설했다. 그게 구층탑이거든요. 잘못 전해져 가지고 역사가들이 잘못 새겨 가지고 9개 나라로부터 조공받기 위해서 구층탑 만들었다. 이거 생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신라가 독립되고 통일되고 나서 붙인 말이 그런 말들이야.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자장유사도 중국에 유학 가서 화엄경 배우고 왔잖아요. 화엄탑이야. 한번 내 말이 맞나 한번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그죠? 아니 보고 난 다음에는 화엄경 탑 나중에 입법개품 할 때 말이죠. 그죠? 법복의 장자라는 장자가 있어요. 그 장자는 10층 누각에서 법을 설합니다. 중국의 화엄에 들어오기 전에 이 민도에서 법복의 장자, 약창에 법복의 장 나오잖아. 그죠? 그 장자 이름이거든. 얼마나 부자인 당시에 기원 전으로 또는 늦어도 말이죠. BC 3세기경에 중국에는 인도에는 말이지 10층 누각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응? 거기서 사람들에게 법을 설했다는 거야. 부흥자가 오니까 거기서 올라오라고 해서 법을 설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로 하면은 당시에 10층 기술 짓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즘 짓는 거야 뭐 조립해 뚝딱 한다 그러더만은 그죠? 예, 그런 시대에도 그런 보답이 있었고 전에 말씀드린 화엄경이 성립된 코탄 지방에도 그죠? 화엄경이 성립되었던 그 지방 3세기 4세기 경에는 말이죠. 9층 누각 탑이 있던 것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황룡사 9층 탑은 그런 데서 따와가지고 지은 거란 말이지. 중국에 이제 유명한 절에 가거나 동굴, 운강석굴 오산에 또는 저쪽에 용문석굴 가면은 그런 탑 모양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동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 불상도 석굴에 조성한 부처님 불상이 높이가 17m. 그것도 북이시대. 서력을 말하면 400년대 조성했단 말이지. 상상을 못하죠. 어마어마 규모가 크죠. 석굴암 비교, 석굴암은 새끼부처님 같아. 얼마나 규모로 말하면은 아름답기로 말하면 할 수
동굴 속에 17m 높이에 부처님 수성했다. 어떻게 올라갔으면 어떻게 그걸 갔다가 넣은 게 아니고 동굴 파들어가면서, 설교도가 머릿속에 있거든. 파들어가면서 수성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상상이 안 가죠. 한번 가보시면 깜짝 놀래요. 정말 놀랍니다. 그죠? 전부 다 그런 모티브가, 그죠? 경전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다. 그죠? 그때 이제 천상에 올라가니까 120페이지 보세요. 시방세계 부처님 모든 세계에서 법회, 일체의 승의, 공덕의, 정진의, 선의, 지혜, 진실의, 무상의, 견고해 등 해자들린 보살이 쫙 모여들고 그 위에도 수많은 불보살이 모여들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 수미산 정상 도리천에 오시니까 찬타나 노래 부릅니다. 이 찬탄시, 요즘 말로 참불가예요. 참불가. 따라해 볼까요? 그죠? 같이 한번 보시면 120페이지. 그때 부처님께서 두 발가락으로 광명을 놓아, 발가락 한 번에 나오죠. 그죠? 수면 꼭대기를 비추시니 제석정 공전 안에 부처님과 대중들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법회보살을 위시한 모든 보살들이 그 경계를 계속 노래로 찬탄했다라 합니다. 아등 금견불 주어 수미정 시방실력연 열의 자제력.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께서 수미산 정상의 기심을 뵙듯이 시방세계의 모든 수미산 정상에서 부처님 그렇게 계신 것을 온 세계 대중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주 대중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열애의 자제한 힘입니다. 그죠? 또 따라합니다. 일체범무생, 일체범무멸, 양능여시해, 재불상현전.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멸하지도 않나니 불생불멸. 그렇다. 그죠? 반장님 나온 내용이 똑같죠? 양능여시, 만약 능 이렇게 안다면은 재불상현. 부처님들은 항상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는, 불생불멸을 깨달으면 그 자리가 누구다? 부처님 계신 곳이다. 쉽죠, 그죠? 그다음에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즉견노사나, 요 네 개는 밑을 쫙 쳐보세요. 이것은 자장율사가 중국에 우산 가셔가지고 문수보살 만나서 3년 기도했다고 그래요. 100일 기도 뭡니까? 1000일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 고행 끝에, 기도한 끝에 문수보살을 드디어 칭견을 하고 했는데 못 알아봤지만 칭견을 아마 했어. 알고 보니까. 그리고 사리도 받아오고 금남가사 받아왔는데, 그때 꿈속에서 이 문수보살이 말이죠. 자행우사에게 알려준 노래가 이 내용이야.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의 법성, 즉견노사나. 근데 그걸 몰라서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남루한 수행자가 오니까 물어보니까 화엄경 나왔다 알려주잖아요. 여러분이 이 내용이야. 다시 말하면 자장율사가 문수기도 하면서 화엄 공부하면서 깨달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온갖 법들이 자성 없는 줄 알지니, 자성이 뭡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게 없단 말이거든. 그죠? 나라는 게 없다. 무자성이란 말이거든. 공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법의 성품이 이와 같은 줄 안다면 즉시 노사나불 칭이라. 이게 바로 공인 줄 아면은 법이 제법 공상. 반야식이 뭡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 제법 공상. 그죠? 공인 줄 알면은 노사나 부처님 칭견하라. 바로 부처님 칭견하는 건 뭡니까? 나를 텅 비우고 모든 걸 비우면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부처님 오신 자리다 이야기거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반야신경 늘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예? 수상 영식, 역부여시, 예?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 형식, 잘 외운다, 그죠? 근데 공인 줄 터득 조견 오온 개공해야 돼. 오온이 공인 줄을 딱, 조견이란 말은 비추어서 깨달아 안단 말이거든. 그걸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공이 뭡니까? 따져본들 끝이 없어.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부처님이다. 내가 깨달은 부처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확 믿는 거야. 그죠?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실천했을 때 그게 나에게 다가온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 실천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화엄경은 이론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같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선사들 또 화엄경을 깨닫고 보니까 다시 화엄경 보니까 딱 맞으니까 마음대로 인용해 하잖아, 그죠? 화엄경 1000번 만번 인용해도 저작권 달란 말 않고 표절이라고 누가 말 안 해. 아셨죠? 마음대로 여러분이 실천한 내용, 깨달은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세요. 자, 합장을 부처님 감사합니다.